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성경 1256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그냥 4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읽고 우리 청년들은 짝수절에 같이 상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손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가히 추석 명절을 잘 마무리하고 또 거룩한 주일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가 라는 것은 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또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교회는 아닌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말이 아닌 삶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은 말보다는 그리스도의 향기, 즉 삶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 향기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또는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었죠. 마지막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모든 두 가지의 특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 좋은 이웃교회 청년옥합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지난주하고 대비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냐라는 것을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오직 있는 것이라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외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호세아 2장 5절에 보면 그 답이 좀 나와 있는데요. 호세아 2장 5절을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주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당시에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은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입니다. 이런 물건들, 이런 물품들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2장 5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는데 이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는 이스라엘에게는 남편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만족을 주는 것이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만족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따라 움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따라야 된 기준이고 진리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인애와 진실이 나타납니다. 인애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즉 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족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배려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만족이 급하고 중요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또 진실이란 무엇입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도 역시 만족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죠. 왜요?
지금 당장 출세해야 되고 지금 당장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것에 지금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직과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애와 진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잘못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라면 무엇이든지 따라가겠다라는 이 영적 가능, 즉 만족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만족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과 인애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백성과 제사장을 심판하시다. 그러나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비난하지도 말아라. 제사장아, 이 일로 내 백성은 너에게 불만이 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들이요, 영적인 부패, 영적인 타락의 원인을요, 백성들에게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야, 저 백성들을 보니까 진짜 악하고 한심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악하게 살 수 있느냐? 라고 이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백성들을 비난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은 얼마나 좀 다르게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 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즉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범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회가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고 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금 더욱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백성들이요, 제사장들을 믿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제사장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사장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이 모양이니까 안 봐도 뻔하죠. 이것이 바로 당시 제사장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더 많이 죄짓기를 마음속으로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백성들이 더 많이 죄를 지어야지만 백성들이 더 많이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드릴수록 그 속죄 제물에서 떨어지는 제사장 몫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니들 죄를 좀 더 짓고 제사하러 와, 헌금하러 와. 그러면 나한테 조금 더 많이 떨어지니까. 이런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신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돌리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절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아라. 왜요?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불만이 크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제사장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줘야 될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으니 영적 혼란과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백성들도 지금 제사장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오늘날로 현대식으로 좀 바꾸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오늘날 누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 목회자만 제사장입니까? 네, 1차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부패와 죄악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은 목회자들에게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목회자와 일반 성도들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호세아 4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한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해야 될 책임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 즉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특별히 이 한국 사회는 심각하게 부패하고 심각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저 음란한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날 그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었던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호세아서 4장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책망하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도 하나님도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다라는 것이죠. 왜요? 너희들이 세상을 정죄하기 전에 좀 제대로 믿는 걸 이 땅 가운데 보여주지 않겠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나 좀 믿게 해줘. 나 좀 믿고 정말 살고 싶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너희들도 나에게 좀 그 주님을 보여줄 수 없겠니? 제대로?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세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될 제사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먼저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호세아의 때와 같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나 나나 똑같잖아 라고 말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너를 보니 나를 보니 비슷비슷한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라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우리와 별다른 차이가 없구나. 똑같은 냄새 나는데 뭐 굳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은 세상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상을 돌아보기에 앞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정결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애와 진실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선 이곳은, 이 땅은 거룩한 곳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좋은 이웃교회 청년 옥합 때문에 안양이 변하는구나, 안양 땅에 좋은 이웃교회 청년부가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안양은 소망이 있구나,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계속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읽진 않았지만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를 말씀합니다. 14절과 18절을 보면 이들이 바알의 제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알의 제사에는 늘 음행과 포도주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의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바알입니다. 자, 바알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있는 것을 복습해 봅시다.
사람들이 왜 바알을 섬깁니까? 세 가지 때문에 바알을 섬겼습니다. 첫째, 바알은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는 것을 원해서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 바알의 제사는 음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음란함을 즐기기 원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알은 말이 없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즉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권력을 원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이런 우상의 특징은 호세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결국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평생 그것들만 추구하며 인생을 다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일컬어 한마디로 음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묻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음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란함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음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란함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음란이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의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이요 내 말을 안 들어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비가 좀 오게 해주세요 하면 비가 팍팍 내려야 되고, 하나님 저 서울대 입학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대가 팍팍 들어가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겸손해서 하나님이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그렇게 묻지 않고 영적인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너밖에 신이 없냐? 신이 너밖에 없냐? 그러면서 다른 신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음란함입니다. 12절에서 말한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에 구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상에게 점치러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것 같은 막대기 우상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내 얘기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 내가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것,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서 나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영적인 음란함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총님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만족을 따라 사는 삶. 한 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 사는 삶. 내가 하나님인 양 사는 삶.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는커녕 나 말고 다른 놈들도 똑같이 사는데 나도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어버리는 삶.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회피해버리는 나의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에이, 응답 없음 말지 하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한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진실과 인애가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고 이웃에 대한 정직함이 있습니까?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불만이 많아. 나도 좀 믿게 해줘. 믿을 수 있도록 너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오늘도 꿈꿉니다. 특별히 우리 좋은 이웃교회 청년 옥합, 우리 청년들이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지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순결함을 지키십시오. 결론은 똑같습니다. 지난주하고 똑같이 정결함에 목숨을 거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님 앞에 민감하십시오.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나의 모습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고 우리 믿음에 있는 청년들에게 요구하는데 우리 믿음 있는 청년들은 세상에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먼저 우리 회개합시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만족을 따라 사는 삶이 나에게 있었다면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나에게 진실과 인애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타인을 향한 배려가, 세상을 향한 배려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먼저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의 때와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까지 주장하고 있었다라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까지 우리의 죄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만족을 따라 사는 모습이 있었다라면 세상을 향해 정말 주님 아버지 믿음의 손길과 믿음의 정말 주님까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이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주님까지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상을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정말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러기에 이제는 말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결함의 목숨을 거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내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인도해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정말 저는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온전히 정말 주님 아버지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정결함의 목숨을 거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입은 우리 청년옥화 모든 청년들 오늘 말씀대로 만족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세상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랑과 선행과 인애와 진실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옥합 모든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증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